오늘은 로마 가톨릭, 그리고 루터파 교회, 그리고 영국 국교회, 고교회파에서 주장하는 세례적 중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적 중생을 주장하는 전통에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과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례식에 사용되는 물이 바로 이 본문에 증거되었던 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에 이 물을 세례식에서 사용하는 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세례식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증표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생과 세례를 거의 동격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직접적으로 중생을 세례식과 연결하여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기서 중생의 씻음, 이 씻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목욕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생의 씻음은 곧 초대교회에서 행해지던 세례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목욕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침례교회에는 여전히 지금도 침례식을 통하여 완전히 목욕과 같이 몸을 물에 잠그는 행위를 통하여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교회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목욕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강대상 바로 밑에 뚜껑을 열면 목욕탕과 같이 그러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침례를 행할 때 거기에 물을 채우고 바로 거기서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침례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요새 세워진 침례교회는 강대상 뒤쪽에 따로 목욕탕과 같은 침례탕을 준비하여서 침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완전히 물에 담그는 침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침례나 세례의식이 본질과 그렇게 중요하게 관련된 것일까요? 세례를 행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표징이 되지 아니하고 꼭 침례를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고집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초대교회는 세례를 행할 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중생을 받는 것과 거의 대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통이 교회의 전통으로 흘러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미신적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적 중생을 믿었던 교회의 전통 속에서 교회가 점점점 육신적으로 부패되면서 세례에 사용되던 물을 중생과 거의 동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세례나 성례에 사용되었던 물에 미신적인 신적인 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수라 하여서
그 거룩한 물을 사용할 때에 그 물로 귀신이 물러가기도 하고 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례식의 물이 중생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패된 미신적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적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누구에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보이는 것, 그래서 물질에 신적인 능력, 영향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학자 리처드 맥브라이언이라는 분은 로마 카톨릭을 대표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늘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왔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여전히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중생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례적 중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 세례와 중생을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교도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고난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확실한 믿음, 그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세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충만한 믿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중생의 증표를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증표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례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은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세례를 받거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핍박을 감당하며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죠. 누가 핍박을 감당하며 세례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누가 핍박을 감당하며 주일을 구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나약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희생과 불이익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지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지배,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 핍박과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그리고 핍박받는 시대의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세례나 주일을 지키는 예배의 의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행해지는 세례식은 어떠합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받는 침례와 세례를 목격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침례식과 세례식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이 임하여 그들에게 나타나는 중생의 체험을 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그들은 교회에 입교한 등록자로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절차를 따라서 행위의식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세례를 통하여 중생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의 경험으로는 세례식을 통하여 그 어떠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덕차원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지배에 있는 상태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왜 초대교회에서 중생과 세례를 같은 것으로 보았는지, 왜 성경에서 세례를 중생과 같이 동일하게 대등하게 언급하였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 이후에 28년 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다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트렌트 공의회가 1545년에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천명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교회의 형식에 맞게 집전한 세례식을 통해 성인과 유아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부정하면 그는 파문을 당할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 적절하게 공인된 형식을 따라 적합한 사제의 예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다면 그 세례를 통하여 그는 중생을 받는다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아직 스스로 아무런 죄도 지을 수 없는 유아라도 출생으로 인해 초래된 죄가 거듭남을 통해 씻겨질 수 있도록 죄사함을 위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지로 죄를 행하지 않는 유아라 할지라도 출생 때부터 발생한 원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천명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중생을 세례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사람이 중생된다라고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예식을 통하여 사람이 진정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유아에게 중생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나 중생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인 것입니다. 중생이 이러한 것인가요? 중생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새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감각할 때 느끼는 그 두려움, 경외, 그리고 이 경외 앞에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식 앞에서 부복하는 의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부복하는 의지가 시작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식을 행할 때 사람이 이 중생을 받는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생은 어떠한 것인가요? 그러한 형식적인 교리로 그들은 중생을 어떻게 느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형식적인 중생을 나타내는 세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지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령의 조명,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지 앞에 부복하게 되어지는 이 의지는 진정 하나님이 부르신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택함을 입은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세력을 붙잡고 싶어하는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례와 성례 예식들을 이 형식적인 것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였던 것이죠. 아무런 효력도 없고 증언도 없으며 느낌도 없으며 단순히 지루한 예식일 뿐인 그 예식에 신적인 효용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성전의 의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제사 드리는 자들은 더 이상 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통하여 그 어떠한 은혜도, 그 어떠한 신적인 의식도, 의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죽어있던 성전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인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 진리를 향하여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새 의지를 가지고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핍박을 감내하며 걸어갔던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의 정체를 스스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이후 418년이 지나서 1963년경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과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재천명하면서 이러한 말을 첨가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공의회를 기점으로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만유 제신론적 세계관으로 향하여 모든 사람이 화세를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믿음과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은 하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화세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화세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원래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교리입니다. 세례식을 거행할 수 없었던 중환자나 임종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즉 세례식을 거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안무적인 믿음도 포함하였습니다. 안무적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이 부인하지 않는 태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받아들이는 태도만 취한다면 그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만유 제신론적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만유 제신론적 세계관은 유실론과 범실론을 혼합한 것입니다. 유실론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유실론입니다. 그런데 범실론은 이 우주 만물이 신의 현현이라고 믿는 것이죠. 모든 인간, 모든 동물, 모든 자연의 세계에 신이 현현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런데 만유 제신론은 이 두 가지를 절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내재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불교의 부처나 이슬람의 알라나 힌두교의 시바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세계에 내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신적인 능력이나 신적인 현상에 대하여 그 모든 본질과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63년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만유 제실론적 세계관을 지향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불교든 힌두교든 그리고 설사 조상신을 믿는 한국의 토속적인 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신을 의식하여 그 신을 향한 경건한 행위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아 세례나 세례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공의회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리스도 내지 교회의 복음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복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형태의 신이든 그 신을 찾고 은혜의 감화를 받아 양심의 명령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세계관을 따라서 모든 종교와 대화하며 모든 종교와 연합하며 모든 종교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하고도 친분을 가지고 함께 연합의 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흡사 자연적인 사람이 볼 때에는 참으로 놀라운 도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타적인 모습, 배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훌륭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향은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본성적인 경향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가지고 있는 본성이며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하며 그들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며 평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누구하고도 다투거나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이지요.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신적인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섬기는 모든 우상의 신들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결코 그들과 결합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며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신적인 품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 중생하여 성령의 의지를 따라 부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과 화합하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성령은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여 나아갈 때 중생자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감내하며 고난을 감수하며 자신 안에 주어진 성령의 놀라운 의지를 따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본성과 육신적인 본성을 따라 혼합된 혼합 종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 증거된 진리를 거룩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증거되어 있지요.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의 시종이었던 한 여자아이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10절 이하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나아만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이 있었죠. 이때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의지를 꺾고 부복하여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을 씻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세례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죽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해진 이 죽음의 심판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죽음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넘어가는 거룩한 예식, 그것이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은총을 베푸셔서 한 번 정해져 있는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즉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부복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한 번의 심판을 행한 것으로 쳐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구원의 은총이 몇몇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많은 이들에게 미쳐졌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이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 증거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은 죽음이 넘어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증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여 새 의지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 세례식을 진정한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들이 더 이상 자기의 뜻과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으로 세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것은 성령의 세례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례가 성령의 세례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일한 것이었던 것이죠. 세례의 진정한 본질은 성령 세례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중생, 그리고 이 중생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새 의지, 하나님께 부복하는 새 의지의 시작, 그리고 이 의지를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강력한 성화 의지에 참여하는 중생자의 의지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중생자임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자들은 성령을 따라 끝까지 그들의 구원의 여정을 완수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복하는 그 충성스러운 의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지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화의 의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큰 은총이며 모든 택함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진정 이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음이 아닙니까? 성령의 조명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살아나게 하는 이 역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여 원수 마귀의 시험에 미혹되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명심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